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아니면 그 상대편에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거죠. 왜 생각만 하고 실천으로 행하지 않는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상대편을 봐도 그게 참 아쉽잖아요. 왜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행동을 하지 않는 건가? 실천만 하면 생각한 대로 분명히 될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가라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또 상대에게도 있죠. 왜 생각은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생각하면 한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없죠. 다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하루는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자신의 반 친구의 속상함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학 수행 시험을 쳤는데 이 100점 만점에 45점을 맞은 겁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나도 수학 좀 잘하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야, 너는 공부도 안 하면서 어떻게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느냐? 너가 열심히 하고 그 점수를 받으면 속상하겠지만, 아니 공부도 안 하면서 아니 그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안타까움에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도 다 이야기했겠죠. 야, 열심히 해야 점수가 나오지 마음만 갖는다고 되느냐? 라고,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런 말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 얻는다는 건 알죠. 그런데 하지를 못하는 거죠. 답은 알지만 할 수 없기에 늘 제자리인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도 좋은 점수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사실 기회인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예 그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옮겨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 아이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생각은 있는데 왜 그 생각한 대로 다 실천이 안 될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아무리 말하면요, 그거는 소위의 소기의 경읽기죠.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요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대학 교수들의 자녀들은 아니 대체로 다 공부 잘하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부모가 머리 좋으니까 아이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가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이 자녀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한 것을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먼저 가정에서 책을 펴서 책을 읽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책을 읽고 있는데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막 이상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다 책을 읽고 있는데 아니 나 혼자 막 춤추고 있으면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책을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요 책을 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읽다 보면 책의 재미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작정한 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먼저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유튜브나 TV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영상을 계속 본다면 그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을 끄고 TV가 있는 곳을 떠나야죠. 밖에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찾든지 뭔가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여러분 그게 생각한 대로 실천이 되는 거지. 아니 환경은 없는데 여러분 생각만 가지면 이게 됩니까?
내가 이제 올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살아 안 되겠다 이러면 생각만 하고 환경이 안 주어지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가요 듣는 것을 좀 줄이고 찬양 듣는 시간을 좀 늘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신앙에 좀 도전이 되는 간증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자꾸 보면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의 여러분 영혼도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 자꾸 가고 행동을 옮겨지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금요 기도에 나오고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영향을 받아야 여러분 생각한 대로 실천을 하죠. 그런 영향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실천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영향을 계속 받다 보면요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자꾸 노출됩니까? 그 환경이 노출된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한 것을 실천을 옮기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환경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죠. 약한 의지도요 환경이 주어지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쟤는 너무너무 그런 끈기가 없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요 끈기 없는 나도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삭개오면 삭개오지 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할 것, 거기에 여러분 다 힌트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름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삭개오라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삭개오인데 그는 세리장인 거 부자라고 하면 될 건데 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말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뭡니까? 청결한, 의로운. 부모님은 아마 그렇게 살라고 이름 지어줬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삭개오가요? 이름대로 청결한 의로운 사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불의한 자, 탐욕스러운 자, 극도의 이기주의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로 살고 있음을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곳에 이름 다 들어있잖아요. 세리장이 뭡니까? 여러 명의 세리들을 여러분 고용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리의 우두머리죠. 세리장은 사람들의 비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매국노의 끝판왕에 자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불을 취득했겠습니까? 불의한 것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 사람이 그 세리 중에도 여러분 세리의 장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요 생각만 있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는 자체가 어디입니까? 삭개오는요 나도 내 인생이 내 이름대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하죠. 그 생각을 가지면요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은 주어졌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참으로 큰 낭패죠. 삭개오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도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예수님 뭐 이 동네에 왔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늘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요 나도 내 이름대로 살고 싶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이 삭개오의 마음이 있은 겁니다. 그 마음이요 여러분 그곳으로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과연 내 모든 인생을 바꿔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 라는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환경을 만듭니다. 이 삭개오는요 마음속에 생각한 것,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의 한 구석에 그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의지만을 할 수 없는 이 환경을 예수님은 과연 바꿔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에는 항상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안 돼서 못하고 뭐가 부족해서 항상 이런 이유가 생기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이미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키가 아킬레스입니다. 그 이유로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키가 작은 걸 어떡하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늦게 온 걸 어쩔 수 없잖아. 얼마나 충분히 이유가 되어가지고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과 장애물과 여러분 이 한계 앞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4절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거기 올라갑니다. 그런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 기회가 주어지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수고를 해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최소한 무화과 나무까지는 올라가야죠. 사람들이 군중 밑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기회를 얻겠습니까? 나무까지 올라가야죠. 돌무화까지 나무 가는 여러분 최선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요 다 변명을 찾기에 바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럴 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게 뭔가 삭개오는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것이 자기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자기의 최선을 여러분 다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삭개오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 부르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고 자신이 원하는 기회를 얻을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올라갔는데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뭐 유명한 선생이 나를 보지도 않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실망하고 이런 포기했다 그러면 정말 정작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나무까지 올라갔을 거야. 저 사람도 나를 안 볼 거야, 나를 인정 안 할 거야. 아마 돌아섰을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저 나무까지 올라갈 거야. 계속해서 시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 기회가 일어나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런 기회를 잡은 날 아닙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요 유하여야 하겠다는 건요 몇 날 며칠을 너의 집에서 있겠다. 너와 함께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겠다.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며칠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작정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삭개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대로 이제는 살고 싶은,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중요하죠. 그 자리가요 신앙의 자리고 예수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찾았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여서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예수라는 사람만은 자신을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지금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이러면 그 자리를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계신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계를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환경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걸 보고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비난의 소리를 외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이라는 자가 저렇게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에게 들어간단 말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예수를 잘못 안 건 아닌가? 사람들의 비난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의 집에 머물려고 예수님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수의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기회를, 그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환경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고 궁길이 여기는 마음이 상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 내가 조금은 불이익이 오고 피해가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이러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손해 안 보려 하고, 나는 피해 안 입으려 하고, 나는 고생 안 하려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아무리 여러분 해보려 하십시오.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그 마음에 감동할 수 있도록. 아니, 나 같은 사람 왜 저렇게 자꾸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에 녹아져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동기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리는 바로 신앙의 자리고 주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등대 밀려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환경이 되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하게 여러분 되는 건 아닙니까? 누구도 그를 바꾸지 못했지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와 늘 함께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해도 베드로만은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물가로 여러분 나아간 것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디든 따라가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가 좀 달라야죠. 바울은 자신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으니까 온갖 박해와 위협에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그냥 내려놓아도 사명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속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어려워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부르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걸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자리가 환경을 만듭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부르시되 달려가는 최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